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신앙 선배들의 삶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조명하며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삶의 방향을 재정비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러시아 의회가 반테러리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가정예배와 전도 등 모든 적극적 종교 활동이 금지됩니다. 선교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반테러리즘 법안, 현지 연결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주기철 목사의 순교 뒤엔 오정모 사모의 헌신이 있었는데요.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주기철 목사의 삶 뒤에 가려졌던 그녀의 신앙과 헌신 이야기, 뮤직 드라마 일사각오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칼은 누군가를 위협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여러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크리스천 래퍼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은 힙합 가수 BY 역시 무기가 아닌 도구로 사용한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는 구분과 판단 대신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일 것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예수님을 증거한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시는지요?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질 수 있음에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가난과 고난을 선택한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한국교회의 대안을 찾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는 그 누구보다 청빈한 삶을 살았던 섬김의 본보기였습니다. 유명 부흥 강사로 큰 돈을 벌었지만 자신의 시간과 물질, 심지어 가족까지도 복음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 목사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김명형 목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매일 수십 리를 걸어다니고 어려운 농촌교회를 돕기 위해 집을 팔아 셋방살이를 하던 이성복 목사의 모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어떤 애착을 두지 않았어요. 이성의 정욕과 물질의 탐욕을 항상 경계하는 금욕적 삶을 살았어요. 돈과 이성의 유혹에 빠지면 목회자의 삶이 끝장이라는 말. 바보의사,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던 장기려 박사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몸소 실천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들이 밤에 몰래 퇴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가난한 환자를 위한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능력 있는 의사였지만 이와 같은 믿음과 끊임없는 실천으로 인해 장 박사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모든 것, 소유, 학문, 학위, 명예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청집적으로 보험조합을 창설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같이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건강할 때 병자를 돕고 병에 걸렸을 때 도움받지 않은 공생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는 제주도민과 신앙적 정절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이기풍 목사의 삶을 통해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인 전사로서의 사명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돈과 명예 대신 사랑과 복음을 위해 삶을 들인 신앙의 선배들을 되새기는 동시에 이들의 삶을 본받아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그 밖의 교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이 지난 18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으로는 기호 1번 강서교회 정헌교 목사와 기호 2번 상현교회 최기양 목사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으로는 영서교회 손학중 장로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후보자들은 등록을 마친 후에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후보들은 이어서 예장통합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도 선거는 전자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달 29일 부산에서 후보들의 소견 발표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IS와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IS가 벌이는 악행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사실 IS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는 IS에 대한 입문서도 출간됐다고 하는데요. IS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ISIS, or the Islamic State, burst on the international scene in 2014 when it took over huge swaths of Iraq and Syria. Today, ISIS controls a land area the size of Great Britain and is the wealthiest jihadist organization in the world. As it expands, Islamic State forces bring chaos and savagery wherever they go. Despite what we know about ISIS, there is much that remains mysterious until now. In his new book, The Complete Infidel's Guide to ISIS, terrorism expert Robert Spencer reveal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ISIS and how to stop its reign of terror.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반테러리즘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름은 반테러리즘 법안이지만 종교 모임과 전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 러시아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균호 선교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균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러시아 의회 양원이 통과시킨 반테러리즘 법안, 내용이 뭡니까? 반테러리즘 법안은 2016년 6월 24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 7월 6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테러 방지와 극단주의 이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교와 관련해서 이 법의 가장 큰 쟁점은 전도와 예배, 외국인 선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도와 예배, 외국인 선교사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가하겠다는 건지 그 쟁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쟁점은 전도에 관한 것인데요. 거주지와 노방 전도나 차안 전도나 인터넷을 통한 전도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교회가 제공하는 전도 허가증이 있으면 전도는 가능한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관한 것인데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가능하고 거주지에서는 예배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선교사에 관한 법인데요. 정식으로 러시아 법무부에 등록된 종교기관은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한 종교기관과 노동계약이나 민법계약을 체결하고 그 서류가 있으면 외국인도 선교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의 모든 선교는 불법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모든 게 러시아 정부가 엄격히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름은 반테러리즘 법안인데 왜 정교회 이외의 다른 종교에 대해 제한하는 법이 된 건가요? 정교회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법은 모든 종교에 관해서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사실상 정교회 선교 방법이 일반 개신교와는 다르기 때문에 정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정교회 선교 방법은 현존입니다. 한 지역에 가서 예배당을 짓고 주민들과 같이 공존하며 사는 것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지요. 삶을 통한 선교라는 점에서 볼 때 상당히 강력한 선교가 정교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 방법은 선포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선교 방법을 사용하죠. 이번 법안이 개신교가 사용하는 선교 방법인 노방전도와 차 안에서 전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내용이 있고 또한 정교회는 정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 같은 것이 없는데 개신교회는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포커스 개신교회에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법은 반테러 방지법임을 상기할 때 개신교회 선교를 방해하기 위한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이슬람 극단주의와 여호와 증인 같이 또 자살을 행복으로 가장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자살로 몰고 가고 있는 극단주의 이단과 같이 러시아 사회와 국민의 악영향을 끼치는 악한 세력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이 개신교 선교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종교 활동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첫째, 거주지에서 전도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알파 전도 프로그램과 같은 이러한 전도 프로그램이 제한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노방 전도나 차 안에서나 SNS를 통한 전도가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거주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나 구역 예배 등이 제한을 받게 되고 거주지를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 집을 구입해서 예배당으로 전환하는 것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종교기관의 초청에 의해서 사역하지 않고 노동비자나 학생비자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어려워할 수 있고 단기 선교도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 교회 반응 어떻습니까? 좀 혼란스러워할 것 같기도 한데요. 러시아 모든 개신교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도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 공산당 때보다 더 악한 종교법이라며 법의 개정을 청원하고 있고 정교회를 포함해서 개신교회 모두는 이 법은 집에서 타인에게는 물론 자녀들에게까지 기독교 진리를 가르칠 수 없는 악법이라며 1억 명의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표면적 이유 외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정치적인 배경도 이번 법안이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아무튼 여러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은 해석이 중요한데요. 새로 발표된 법이 부정적인 방향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석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신교회와 선교사들이 러시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러시아 현지 개신교회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건강한 선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교회가 이슬람권과 구공산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북한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시행되는 법안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석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해 주신 모든 기도 제목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가철에 더욱 유익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켰던 고 주기철 목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주기철 목사의 아내 그 이상이자 신앙의 동역자였던 오정모 사모를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은데요. 오정모 사모의 이야기가 뮤직 드라마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오정모 사모의 일사가고 오늘 문화선책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극단 사랑과 기독문화선교 공동체 더 웨이가 선교자 고 주기철 목사의 일사가고를 조금 특별한 시선에서 무대 위에 올렸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의 아내 오정모 사모의 증언과 삶을 통해 만나는 일사가고입니다. 오정모 사모 일사가고는 극단 사랑의 대표인 신동일 장로가 기독문화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기 위해 만든 극단 사랑의 창단 작품인데요. 지난 1997년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담은 창모극 황제의 기획자로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오정모 사모의 신앙을 세상에 알리고자 마음을 품고 기도한 지 꼭 20년 만에 올리게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1997년도 창모극으로 만들어진 황제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획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기획으로 참여해서 첫 공연을 올리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소천하셨지만 주광조 장로님, 사남이신 주광조 장로님께서 공연을 보시고 엄청 우셨어요. 근데 그 공연을 보시고 저희한테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쉬운 점이 바로 오정모 사모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없는 자료를 제가 찾아다니면서 오정모 사모에 대해서 정말 자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또 막상 그 오정모 사모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까지에 정말 오정모 사모라는 분이 없었으면 과연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까지 하셨을까라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반대하다 수차례 옥고를 치르고 끝내 고문 후유증으로 1944년 4월 21일 해방을 1년 앞두고 순교한 고 주기철 목사.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일사각오를 외쳤던 주기철 목사의 삶은 연극과 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모습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주 목사에게 단순한 아내 이상의 존재이자 동역자였던 오정모 사모의 삶은 알려지지 않아 오 사모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게 된 작품이 바로 이 오정모 사모 일사각오입니다. 사실 주기철 목사님 순교 이후의 얘기는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면 끝이잖아요. 근데 오정모 사모의 그 이후에 3년여의 얘기가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고 아름다운 얘기가 많아요. 신앙의 얘기가. 근데 이 작품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작품 자체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순교극이니까 무거운 거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조금 그 무거운 걸 좀 덜어내보자. 그런 의도에서 뮤직 드라마로 제가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극의 무게감을 조금 덜어내기 위해 이번 작품은 타이틀곡인 일사각오를 비롯해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들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파송의 노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을 더해 뮤직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오정모 사모 역의 김민정, 한수경을 비롯해 이경순, 김선화, 서은혜, 김영옥, 이한순 등의 배우들이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마음을 다한 찬양을 무대 위에서 들려주며 극의 은혜와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신앙 정신을, 그 모습을 제가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그건 참 걱정이 되고, 너희들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아라.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의 신앙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초심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일사각오 정신으로 성령 충만해져라. 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형통하게 하시고 너무 많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도 붙여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조금 오히려 자신감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험 앞에 처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시대의 풍요가 짙어지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얕아지고 수동적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철 목사와 오정모 사모의 신앙과 삶이 주는 묵직한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일 겁니다. 우리 오정모 사모와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삶,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 순교하신 분들의 그 신앙을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다보는
계기도 가져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저 노래는 잘 못하는데 우리 무대에서 노래하는 배우들이 뮤지컬 전문 배우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는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을 함께 오셔서 저희와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정모 3호 1사가구에서는 주기철 역의 음성으로 등장하는 배우 한인수 장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음성에도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네요. 뮤직 드라마 오정모 3호 1사가구는 8월 28일까지 아트홀에서 계속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 C가 6번째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즌에는 기존 CCM 곡으로도 본선 무대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시즌에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기독교 문화 소식도 정리해드릴게요.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 C 시즌 6가 온라인 예선을 시작으로 약 3개월간의 대장정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특히 기존 CCM을 편곡해 본선 무대에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며 특별상을 신설해 음악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예선은 7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 축제에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한국미술인선교회가 24번째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양화와 수채화, 공예, 판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 52명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대상에는 쉼과 평안의 장소인 집을 형상화한 윤호선 작가의 숨은 길 찾기가 선정됐습니다. 1992년 창단된 한국미술인선교회는 기독 미술인들을 발굴할 목적으로 매년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제102회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기쁨과 평화의 노래라는 주제로 바흐의 칸타타부터 한국 가곡까지 다양한 색의 곡들로 채워져 은혜와 감동을 더했다고 합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은 순수하고 이상적인 합창음악의 실현과 교회 음악의 바른 이상 제시, 실천을 목표로 지난 1989년에 창단된 국내 유일의 민간 프로 합창단입니다. 좋은 영화관 필름포럼에서 필름포럼 아카데미 2기를 모집합니다. 필름포럼은 기독교 문화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전문 강좌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스피치, 북클럽, 시나리오 구성, 예술 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수준 높고 다양한 강좌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좌는 유료이고 선착순 마감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름포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최근 고속도로 터널 근처의 대형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휴가철로 이동 차량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감속과 주의 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